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벗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쏠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뭘 많이 들고 나오셨네요.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익숙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과의 인연은 지금부터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년 전에 우리가 이웃 종교 사귀기 행사를 볼뱅크에 있는 세길교회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 가톨릭교 등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모시고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소개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슬람교가 사실 제일 알아야 되는 종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슬람교를 소개해 줄 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슬람교를 소개해 줄 성직자, 이맘이라고 부르는 분을, 우리말 하시는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누가 김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는 사실 이름은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통신원으로 중동 소식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익숙하게 들었는데 이런 선교사이신지는 몰랐죠. 그냥 통신원이고 거기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수받은 개신교 목사님이고 선교사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했더니 이제 여기 살고 계셔서 연락이 돼서 이슬람교는 이제 김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우리 강단에 초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이 책을 새로 내셨습니다. 너희 등불을 비추라 라는 책인데, 몇 달 전에, 좀 소개가 긴데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인데 등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등불 왜 이렇게 꽂혀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책을 쓰고 있다고, 썼다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매우 흥미롭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실제로 중동에서 오래 사셨고 그 사람의 생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문물을 잘 알고 있는 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물건을 봐야 이 승이 차는 분이에요. 등불이 나왔다 그러면 등불이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했으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자로만 알다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확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또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책이 나왔고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수줍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기꺼이 좋게 받아들이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좀 개인적인 걸 여쭤보겠는데, 이제 외대 아랍어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앞으로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될 거를 계획하거나 무슨 예지가 좀 있었는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81학번이고요. 졸업정원제 1기 본고사가 폐지됐던 1980년 7월 30일을 기억합니다. 국가보위 암흑의 사령관께서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다라고 했던 그 체제,
갑자기 2023년에 지난 봄에 현재 대통령도 교육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셨던 발언이 문득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그랬던 상황 속에서 원래 국민학교 때부터 미대를 가려고 했었고, 그때 고3 1학기 때도 저는 미대 가려고 하고 있었고요. 근데 미대를 못 가게 됐어요. 미대는 다른 전형보다 일찍 전형을 하는데 제가 미대 지망을 못했고요. 그거는 실기는 그 해당 그 출제 연도에 교수들의 성향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실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입시 처리됐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미대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제가 미대를 지원도 못하고 나니까 이렇게 어디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대 중국어과를 추천했는데 뭐 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은 외대 옆에 살았지만 외대가 외국인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알았거든요. 이건 실화가요. 근데 뭐 외대 중국어과 가라고 해서 집에 와서 선생님이 중국어과 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형님께서 대학물을 먹고 계시던 형님께서 낮추고 해서 그냥 거기 있는 대를 그냥 지원했어요. 그게 아랍어과였어요. 그래서 뭐 비전이고 소망이고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낮춰서 들어가는 학교가 외대였고 아랍어과였다.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랍어과를 가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개신교계 안에서는 아랍권 문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김동문 선교사님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아랍권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거기서 몇 년 사셨죠? 중동 지역에서? 예, 들락날락한 거 포함해서 기억이 안 납니까? 90년 11월부터 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10년 봄까지. 예. 오래 사시면서 그분들의 신앙뿐 아니라 삶을 잘 익히 이해하고 또 게다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 특히 목사들은 적대감부터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살아보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이다. 제가 많이 놀래요. 사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많이 놀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요. 너희 등불을 비추라. 제가 책을 읽었어요. 며칠 전에 저를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역시 그냥 말로 들었을 때보다는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서 얘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이제 택했는데 일단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등불이냐 이것부터 여쭙고 싶어요. 왜 등불에 이렇게 꽂히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등불입니까? 등불에만 꽂힌 게 아니고 지금은 등불이었어요. 그 전에 먹는 것에 꽂히고 향신료에 꽂히고 그 다음에 돈에 꽂힌 적도 있었고 그 환경 아니면 돌 뭐 그때 성경 보다가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면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등불에 꽂힌 것도 몇 년 됐는데 책으로 된 게 최근인데요. 어쨌든 성경 보다 보면 빛이 수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00년 전의 것과 2,000년 전의 것이 다른데 도대체 어떤 용도로 썼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 박물관을 갈 때마다 뒤져보고 책자를 보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그 모형들도 구해보고 실물도 구해보면서 실제 실험해봤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꽂힌 것, 공식적으로 꽂힌 게 등잔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등불 말고 다음에도 또 나올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요번에 요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여러 그 교회와 단체들에 가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돈을 많이 갖고 가신 거죠? 돈. 작년에. 아, 작년입니까 그게? 그런가? 작년인가 무슨? 예, 작년에는 돈 얘기를 돈을 했어요. 한 보따리 싸갖고 가가지고 보여줘서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 옛날 돈 있잖아요. 옛날 돈. 그리고 저한테도 선물 하나 줬습니다. 저도 옛날 돈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비싼 건가 봐요. 그래서 줬겠지 저를. 그런데 오케이. 뭘 주면 안 된다니까. 아, 귀한 걸 몰라. 죄송합니다. 제 가치를 몰라서 잘 가지고는 있어요. 그게 값이 오를 때가 언제인지 보려고요. 자, 그럼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그 부분은 요 뒤에 이렇게 생긴 등잔 그림 하나 있을 거거든요. 사진에. 그림을 몇 개 보내주셨거든요. 세 개 사진을.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나요? 저기 저거. 제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예. 아, 이게 환해서 잘 안 보이네. 예.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그 등잔 자체는 심지가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저기 화면에 심하게 나오지만 등불은 밝은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들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지만 등잔의 용도는 심지 닿는 쪽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촛불도 주변이 환하잖아요. 근데 등불의 형태는 등잔이 닿는 쪽만 밝다. 그러다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나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불투명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걸 생각하지만 등불 자체는 밝지만 밝혀줄 뿐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자리를 밝혀줄 뿐이다라는 것으로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 미래에 대한 너의 확신성이 떨어진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너의 미래를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물을 놓고서 봤을 때는 전혀 그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거고요. 또 다른 거는 하여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만 알려준다. 그게 주의 말씀의 기능이다. 이런 뜻으로 풀 수가 있죠. 이거가 굉장히 귀중한 것 같은데 막 흔드니까 떨어뜨릴까 봐 제가 걱정돼. 떨어뜨려도 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예, 뭐 3,100년, 3,200년 뭐 이 정도 맞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 책에 이제 구약성서 3,000년 전, 2,000년 전 말씀하셨는데 구약성서 시대와 신약성서 시대의 등불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약 본문이었잖아요. 시편 119편이. 그럼 구약성서 시대의 등불을 대체로 어떤 기능을 하는 등불이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그 등불을 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 등불 자체는 개인이 소유했다기보다 아주 특권층이 제한적으로 소유했던 당시의 최첨단 문명의 이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전, 50년 전에 텔레비보다 더 아니면 60년 전에 백색 전화기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나 가졌던 것이 아니라 갖는 자가 권력자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등불은 불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다는 거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보기는 보거나 아니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소유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권력의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등잔의 소유 여부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깜깜해지면은 뭐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등불을 켤 수 있었다 하는 또 거죠.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도 등불을 폼낼 때 뭔가 폼을 내야 될 때 사용했지. 한국 같은 경우도 전기가 들어왔을 때 밤새도록 전기불을 켜지 않았던 거고 호롱불을 켰을 때도 밤새도록 켜지 않았죠. 촛불조차도 밤새도록 켜지 않고 필요할 때 뭔가 분위기 낼 때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등불은 더 레어 아이템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와 하는 거잖아요. 등잔이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권력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 먼저 드린 질문제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시편 119편의 시인과 그 시를 그 인조했던 사람들, 감상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또 다른 건 판타지로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 박사님 다음 주에는 저 초대할 때는 리무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리무진을 소유한 바가 없지만 리무진에 대한 그림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 또 이렇게 판타지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등불들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도 등불이란 존재가 주는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은 공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상 그러면 이 시편은 1차적인 독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네요. 그냥 그렇죠.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하긴 뭐 시를 읊고 뭐 감상하고 할 만한 형편이었다면은 상당히 특권층에 속했겠죠. 어떤 중세를 생각하는. 치면은 아니면 근대식의 유럽에서 살롱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누던 이야기가 그 바깥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맥락 속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민들한테는 판타지적인 그 메시지가 되는 거고 당사자들에는 구체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은 이 시편 시인을 살롱에 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으니 이제 그쪽 동네에서는 부를 일이 없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비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 관심을 가장 끈 얘기는 누가복음 얘기였어요. 오늘 읽은 그 드라크마 얘기. 등불을 켜고 찾았다 하는 얘기인데,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이제 등불을 켜고 찾았고 그 다음에 찾고 나니까 잔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뭐 그렇겠지, 뭐 잔치 좀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기분이 좋았나 보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드라크마였나 보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양새는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시대 신약 때 건데요. 하나는 커버가 씌워진 형태로 바뀌어요. 사이즈로 작아지는데 어떤 예수님 시대 때조차도 등불을 소유한 집은 권력자 집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등불이 주는 것은 상징 언어가 포함된 거거든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거를 이렇게 좀 보시라고 돌려도 될까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예, 1900년, 2000년밖에 안 돼서. 안 맞지? 무서워. 여러분들은 신제품을 조심해서 좋아하시는 패스하세요, 조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닥다리 중고품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타는 거는 거기 그림 언어에는 그 여인이 10드라크마를 받았다, 있었다, 요거 하나하고 등불을 켰다는 거거든요. 이 등불이 있는 집이라는 거는 부잣집 권력가 집안이라는 거고요. 10드라크마가 표현한 것은 지창금인데 당시에 지창금은 여성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돈을 못 받아도 그렇게 못 받을 수 없는 지창금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일반 노예, 그것도 단순 노동하는 가사 노동에 전무하던 여종들조차도 수백 데나리온, 수백 드라크마에도 팔리는 시대에 10드라크마 받고서 시집에 팔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권력가 집안에 고작 지창금으로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를 받고 팔려간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사회적 격차가 컸다 이거죠. 예, 그럴 때 이 여인의 존재감은 아예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나마 드라크마 하나는 지창금인데, 지창금은 우리가 말하는 혼수 아니면 폐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쉬운 이혼 관행에서 이거는 100% 이혼 당하는 물적 증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궁색한 시집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또 쫓겨나게 됐을 그 위험한 상황들. 근데 그런 위기로부터 극복됐다고 할 때는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한 여인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칠거지약 정도가 아니라 이거냐, 당신이 쫓겨난 여성은 재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됐고, 한국에서 50년 전에 이혼녀, 재혼 불가능했던 문화보다 더 엄격했던 문화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
사회적으로 매장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것은 잔치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놀란 게 지금 선교사님은 우리는 돈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그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게 등불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인데요. 돈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돈들 다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드라크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약성서 시대에 돈 얘기. 이 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다른 거는 그 화폐 경제라고 우리 착각하지만 화폐 경제 아니었다는 건 오래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지금조차도 노동의 대가로 물품을 받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하죠. 5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대다수의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 물품으로 전달받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화폐가 존재했지만 화폐의 실물을 소유하거나 교환하는 이들은 그 당시도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돈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 돈의 가치는 들어는 봤지만 자기가 소유한 적이 없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 시대를 화폐 경제 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삶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요새 무슨 코인 얘기할 때 저는 그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수집하는 코인은 알아도 뭐 비튼 코인이든 뭐 이렇게 튀긴 코인이든 그건 개념이 아니지만 그거 갖고도 교환 경제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상의 편차가 있었던 거.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화폐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 화폐를 자기 돈으로 소유한 이들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돈이 남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아니고 사실 만져볼 기회도 많지 않았고, 예. 그걸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었고, 거의 일을 포함될 수 해주면은 없는. 뭘 예. 물건을 받아왔고, 예. 이런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고 마네요.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도 달란트,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큰 단위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좀 의문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택하신 소재가 당신의 청중들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던 건가?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은 판타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판타지인가 이게? 많은 비유가 판타지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그 의미도 캐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시편과 누가복음을 택한 거는 제가 택한 겁니다. 설교자를 모시면서 제가 택한 거예요. 제가 감명받은 대목이라고 택한 건데, 혹시 이번에 이게 출판하신 책들 가운데 저의 선택 말고 선교사님의 선택, 어떤 얘기 꼭 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으시면.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하는 그 본문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그 맥락이나 시편 119편 105절과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등불에 심지가 달린 것을 비춘다 해도 사람에게 비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세가요. 제가 수그려야 되고 그 사람의 발치를 밝혀야 되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내 발치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등불이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높은 내시가 등불을 임금님의 발치를 밝혀주는 것처럼 낮춰줘야만 발 주변을 밝혀주고 걸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프레시라이트를 비추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의 발치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감춰지는 거죠. 아까 저 등불 사진 보시면 등불은 빛나지만 등불을 가진 자는 돋보이지 않거든요. 빛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빛으로 사람의 발치를 밝혀주면 저는 감춰주고 그 사람의 발 주변만 밝아지는 것 때문에 그가 길을 걷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발치를 밝혀주고 그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고 내가 두드러지는 것이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고 내가 각광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발광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관종에 걸린 것처럼 자기가 주목받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상태의 그런 분위기가 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보다는 그늘이 되어지고 어둠이 되어버린 현실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난리를 펴면 펼수록 교회 주변은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교회의 메시지 안에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되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그 메시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메시지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반대되는 메시지로 왜곡된 메시지를 가리킴으로 해서 지금 같은 어두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드라마, 대부분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괴팍스럽고 조롱당할 만하고 앞과 뒤가 다른 존재들이며 뭐 이런 얘기의 이미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저조차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데까지 온 이유도 말씀을 팩트를 확인하면서 짚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만들어낸 개념, 이념, 가치관으로 번복시킨 것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도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거기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발광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발치를 밝혀주는 섬기는 자의 위치로 믿는다는 사람들과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답답함을, 최소한 교회를 향한 답답함이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 아재 개그의 대가예요. 하나도 안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계속 아재 개그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발광도 아재 개그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빛을 발하는 발광과 미친 듯이 발광하는 그거를 빗대 가지고 이제 그 발광 말고 이 발광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말 착각했던 것이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면 높이 올라가서 자기도 빛나고 빛이 나면 남 비춰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죠. 현대 빛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현대 빛은 지금 이 빛이잖아, 이게 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나 구약 성서 시대의 빛은 그런 게 아니었고, 빛을 비춰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수그려야 되는 거고, 멀리 빛이 가지 않으니까 결국 발 앞에만 비춰주는 정도. 그러려면 나는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라는 말씀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 오감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오감을,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읽어야 한다는 뜻인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감이란 단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들을 활용하다 보면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보다는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민자의 삶도 책 한 권 읽고서 이민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냄새나는 것,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민자의 삶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라는 단어 던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감각이 작동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속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 감각을 갖고 살던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런 모든 감각을 동원해내서 사실에 다가서고 그 이야기에 공감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각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지식과 정보만 챙겨내면 그들의 당사자성도 생각지 않고 그 자리에 서보지도 않고 그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그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맡아본 적도 없으면서 단어로만 이렇게 쭉 읊조리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성경 읽기다. 결국 이런 지식 챙기기 중심의 성경 읽기가 기독교인은 냉정하고, 이건 냉철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무감정하며 뭔가 냉소적인 어떤 존재로, 어떻게 보면 손가락으로 모든 세계를 개혁할 것 같지만 삶 속에는 치열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는 뭔가 사이보그 같은 존재. 사이보그를 제가 폄훼한 말을 해서 사이보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이보그, 저는 혐오주의자 아닙니다. 사이보그들에게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는 감정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지식으로 소비하는 형태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 감각을 가진 존재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경 속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까막눈이었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 왜냐면 나중을 위해서 뭔가 남겨놓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했다면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온 감각이 동원된 실물 중심의 메시지였을 것이고,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에 바탕을 둔 메시지였기에 그 일상을 살던 이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일상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서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 본문을 펴는 순간 쫙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형태들, 결국 우리 성경을 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 게 빠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식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들을 가동해서 그 감각적인 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그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더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파는 이야기들이, 파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너무 소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 모시고 또 다른 오감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